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두려움이 아닌 약속 위에 굳게 서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약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약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은 두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약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때로는 두려움이 더 찾아오기도 하고 걱정, 근심이 더 몰려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두려움이 여전히 내 마음에 있지만 그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약속, 말씀을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기에 약속을 선택해요. 두려움이 여전히 있어요. 걱정, 의심 여전히 있어요. 오늘도 걱정, 의심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근심도 있고 두려운 일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아닌 약속을 선택하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 믿음을 선택하기에 견딜 수 있는 거고 그 믿음과 약속을 선택하기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쳐다보게 되는데 그 땅에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성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것을 보자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두려움을 고백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약속함을 믿고 선포하였기에 그는 믿음의 고백, 긍정의 고백, 그는 승리의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었기에 붙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내 삶에 여전히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때로는 걱정도 오고 두려움도 찾아오고 하지만 나는 약속 위에 서 있기에 그 약속을 믿기에 그 약속 위에 서서 두려움 위에 서지 마시고 두려움을 큐티하지 마시고 두려움을 묵상하지 마시고 두려움을 선포하지 마시고 두려움에 매몰되지 마시고 약속 위에 그 약속 선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광복 기념주일로 오늘 지키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강압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은 마침내 해방을 맞이합니다. 거의 36년 동안 이름도 말도 신앙의 자유도 없었던 우리 백성에게
광복을 맞이한 그날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로 나왔고 서로 부둥켜 안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날의 감격을 다 표현할 수 없었지만 마치 오늘 시편 126편의 고백처럼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마치 이 표현처럼 우리 민족은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하신 것은 강대국의 어떤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고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견뎠고 버텼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다가 마침내 광복의 기쁨, 광복, 빛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1절, 2절, 1절, 2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우리나라만 포로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포로 생활을 경험하였죠.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민족.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 기쁨,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야 생시야. 뭐 이런 고백이죠. 이게 어때 된 일이야. 정말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꿈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무엇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무엇이 찼었도다? 찬양이 찼었도다. 그 기쁨과 그 찬양을 이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회복, 이들의 귀환, 이들의 해방은 이들의 힘이 아닌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회복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 한번 보시면 1절에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던 보러 귀환하도록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 왜요? 왜 그들을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왜 그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그 70년의 기간 동안 이들은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오실 것을 그리고 우리 땅을 회복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기대를 넘어 기다렸어요. 확신을 갖고 기다렸어요. 때가 차기만을 70년이 오기만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70년이 차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라는 사람을 등장시켜 그를 높이면서 그가 페르시아를 세우게 되고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삼키면서 그리고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면서 이들이 결국은 다시 자신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습니다. 이런 주권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죠. 대한민국의 광복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민족들도 이 광복을 위해 꿈을 꿨고 기다렸습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인이 16명이었고 그중 상당수가 감리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이필주, 신웅식, 신석구, 박희도, 이갑성, 오하영, 정춘수 등등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생운동의 상징이자 순국한 유관순 열사 역시 감리교인이었다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무릎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였고 나라를 위하여 외쳤기에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매 때가 되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 빛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은 온 민족의 갈망이었고 조기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나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나 어떤 길을 가든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내가 때로는 방황하고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이 결국 나를 끌어서 하나님의 궤도에 하나님의 길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끄심 가운데 우리에게 때로는 힘든 일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 과정에 눈물과 고통,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무엇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눈물이 필요합니다. 과정에는 눈물을 허락하세요. 우리의 과정 속에는 때로는 눈물도 있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애써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눈물도 필요하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돈 버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게 다 우리의 애씀이고 과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 그 눈물을 변하여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우리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기쁨으로 만들겠다. 너를 기뻐하게 하겠다. 너의 마음이 아니라 너의 지금 상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기쁨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지금 과정이 때로는 어렵고 열매가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걸음일지라도 내가 너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느냐? 너의 그 눈물을 재료 삼아서 너의 그 애씀을 재료 삼아서 내가 너를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눈물이 기쁨이 될지어다. 눈물이 기쁨이 될지어다. 역설이죠. 눈물이 기쁨이 됩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역설이에요. 눈물 흘린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이끌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역시 내가 너를 선으로 만들겠다. 너의 지금의 눈물도 너의 지금의 고생도 지금의 방황도 지금의 거부도 지금의 갈등도 지금도 믿지 못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합력하여 결국 선으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너를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감사해요. 목회라는 게 어렵고 힘든 거지만 때로는 생각해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목회가 생각하면 되게 걱정돼요. 언제 세워지나? 언제 순종의 사람이 될까? 언제 헌신하는 사람이 될까? 때로는 걱정도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되니 하나님이 이루실 거구나. 하나님이 만드실 거구나. 하나님이 눈뜨게 하실 거구나. 하나님이 잠에서 깨어나게 하실 거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나로 하여금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이 선을 영어 성경에 굿이거든요. 굿. 내가 생각하는 굿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굿.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완벽한, 그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굿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광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해방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광복의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해방의 맛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광복, 빛을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어두웠던 빛, 민족이 사라졌던 그 빛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을 회복하게 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의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을 다시 밝히신 분이 계시죠. 죄로부터 우리는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분이 계시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광복의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해방의 기쁨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포로, 영적 눌림 속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무엇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오늘 광복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나라가 광복했구나. 오늘 요 며칠 나라적으로 들썩들썩했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그 광복의 기쁨이 나의 영적 해방, 민족의 자유함으로 끝나지 말고 나의 믿음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인한 자유함, 예수로 인한 자유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참된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빼앗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습니까? 눌리는 것이 있습니까? 포로된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로된 자가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될지어다. 믿음의 눈이 닫혀 있는 자가 있다면 믿음의 눈이 열리는 눈뜬 자가 될지어다.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걱정에, 미래의 불확실, 우리 청년들 취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 가득한 자녀가 있다면 그 눌림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지어다. 예수로 인한 자유함, 그 광복의 기쁨이 주님의 빛을 받아 그 빛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얻은 자유함이 사명이 되게 하소서. 시작. 은혜로 얻은 자유함이 사명이 되게 하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는 누리는 권리만을 말하지 않아요.
자유를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무엇 노릇하라? 종 노릇하라.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쓰는 자유함은 있는데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위해 섬길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쓸 자유함은 있는데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 자유를 쓸 자유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 쓴 자유함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종 노릇할 자유함이 있느냐, 너를 포기할 자유함도 있느냐, 이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껏 하나님 향해 예배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느냐, 내가 마음껏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느냐, 그 자유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해방되었죠.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그 자유함으로 광야를 나갔어요. 근데 그들은 그 자유함으로 타락합니다. 그 자유함으로 누릅니다. 그 자유함으로 불평합니다. 그 자유함으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자유함으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그 자유함이 오히려 그를 결박하고 심판이 되었고 복이 아니라 결국 또 다른 죄의 종이 되었던 사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는 믿음과 순종으로 그 자유함을 쓴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자유함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방종과 자기 자신을만을 위해 쓰는 자유함을 썼다면 누군가는 그 자유함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더 큰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그 자유함을 썼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속하게 있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됩니다. 자유함으로 종이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자유의 종이죠. 분명히 종이에요. 분명히 하인이에요. 근데 섬기는데 자유해. 기뻐. 매이지 않았어. 눌리지 않았어. 그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회사에서는 부하 직원이에요. 그런데 섬김에 있어서는 자유해요. 그 이상으로 섬겨요. 그 자유함. 어떤 조직과 어떤 생활 속에 살아가지만 그 틀에 묶여 포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자유함으로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외치고 마음껏 내 일을 넘어 누군가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 자유함. 바로 예수가 주시는 그 자유함을 얻을 때 진정한 권리만의 자유가 아니라 책임의 자유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가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가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가 누군가를 위한 헌신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는 책임을 낳습니다. 자유는 사명을 낳습니다. 시작. 자유는 책임을 낳습니다. 자유는 사명을 낳습니다. 어떤 자유? 은혜로 얻은 자유. 은혜로 얻은 자유.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자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으로 나는 변화될 것이고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은혜로 얻은 자유함으로 예배에 자유할지어다. 기도가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찬양의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예배의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좀 예배 좀 드려, 와서 좀 기도 좀 해, 이게 아니라 예배의 자유함, 은혜의 자유함, 헌신의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 그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광복의 기쁨을 얻어 그 자유함을 얻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이 나라의 기쁨도 되지만 우리 각자의 믿음도 참된 광복, 그리스도의 빛으로 회복되어 그 빛으로 회복되어 다시 믿음의 자유함, 신앙의 자유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의 자유함이 회복되는, 해방되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얻은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권리의 자유함을 넘어 이제는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나를 넘어서는, 섬길 수 있는 자유함,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유함,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유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